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스라서를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느헤미야서를 좀 몇 주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었고, 특별히 남쪽 유다는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이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 재건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1차 귀환을 했고, 그리고 한 90여 년 세월이 지나서 2차가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하게 되고 이들의 백성들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3년쯤 지나서 이제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하게 되죠. 그의 목표는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귀환하게 되었는지 좀 전반적인 배경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이들이 이제 귀환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들, 그리고 8장부터 그 나머지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마치 에스라 때처럼 언약을 재갱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또 믿음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을 시켰는가, 그걸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절 보면 그가 왕의 술관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왕의 술관원 하면 우리는 창세기에서는 요셉 시대 때 요셉이 이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하는 장면에서 이 관원, 술관원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게 술관원이 그냥 단순히 술만 맡아 있는, 왕의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것만 맡는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지금 이야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처럼 이 당시에는 뭐 침실, 음식, 그리고 경호까지 맡은 채측근을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뭐 5장 이후에 보면 이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쨌든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채측근의 사람을 보게 되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걸 보여주는데,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방에 있었던 동생 하나니가 2명을 데리고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사람, 우리가 1차, 2차, 3차 걸쳐 왔는데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가를 묻습니다. 근데 뜻밖의 충격적인 대답을 받죠.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동생이 하는 얘기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페르시아에서, 그것도 수산궁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마치 고국은 환난과 곤욕과 불타고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인 거죠. 물론 이들이 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또 백성들도 또 공동체를 재건하긴 했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이들이 아직도 그곳 가운데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유학을 가든 아니면 외국에서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죠. 외국에 나갔더니 자연스럽게 내가 애국자가 되듭니다. 왜냐하면 나라 걱정, 또 나라에 대한 애틋함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역시 자기는 비록 페르시아에 있지만 지금 유다 땅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죠.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5절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정도는 뭐 나라 걱정할 수 있겠죠. 근데 수일 동안 그가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한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기도했던 근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5절인 거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야.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야. 긍휼이 뭡니까? 자비, 인애 이런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살아가면 언약 지키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이 말씀은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다시금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재강론합니다.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느헤미야가 기억한 거죠. 그러니 지금 6절에 보면 그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 사람이라는데 주야로 기도합니다. 주야로 수일을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죄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계명, 율례, 규례는 뭐 병행해서 사용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계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셨던 명령, 율법의 일반적인 원칙이죠. 우리 십계명과 같은. 그리고 그 계명을 그 정신을 확대해서 법으로 제정하고 선포한 게 바로 율례입니다. 그리고 규례는 제사나 헌신을 하는 그 제의식 가운데 관한 여러 가지 규범들을 이제 규례라고 얘기하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확대된 여러 가지 규범들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그것마저도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 뭐라고 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었죠? 에스라도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죄를 보면서 나의 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지금 에스라가 그랬던 거죠. 느헤미야도 지금 이 죄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자기의 죄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죠. 교회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대통령이 문제고 사회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다 비판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나의 죄인 줄 알고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 양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냥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로 고백하며 회개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말씀의 근거는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명기에 나오는 뒷부분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그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면서 26장 이후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다시금 결단하고 언약을 맺거든요. 그 이후에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즉 이 두 가지가 너희에게 임할 것,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그게 임하는 게 달라지긴 하지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즉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죠. 너희들이 쫓겨나서 이 말씀이 너의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 죄가 깨닫고 이 말씀이 기억나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율법을 지키고 청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를 모으시리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이켜 흩은 가운데 너희들 모으신다는 거예요. 4절로 보니까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금 거기서 너희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자,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거기서 이 말씀이 기억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희들 포로에서 이곳을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벌어진 거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우리에게 1000대까지 은혜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더 번성하게 말씀하신다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언약하신 것, 그 약속 이루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흩어짐을 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지고 또 이 남쪽 유다는 페르시아 애굽으로 흩어지고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 이름을 두려고 한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고백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자, 6절에 보면 주의 종들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찍이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의 종들입니다. 10절에도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표현합니다. 죄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해요. 근데 남겨져 있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거죠. 율법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물론 이제 그 정책적으로 혼혈을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다른 민족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섞여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재미있는 거는 포로로 끌려가면 오히려 정체성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전히 그 신앙을 지켜가면서 자기의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 언약대로 이렇게 우리가 돌이키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은 여전히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이라고 계속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 흩어져 있지만 지금 1차, 2차를 걸쳐서 귀환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3차는 숫자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몇 명이 귀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자, 느헤미야는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왕의 측근에 살았지만 자기 신앙을 지킵니다. 거룩히 구별된 삶이었어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총독이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남쪽 그 예루살렘 성에 파괴되고 압제당하고 곤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것도 주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가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들, 힘든 일이 있겠어요. 페르시아의 그 제국의 총독이라면 왕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섬기는 신, 또 왕이 섬기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자기가 재반처함도 준비해야 되고 쫓아가야 되지만 그 가운데 자기 신앙을 지키고 살아갔다는 거죠. 얼마나 갈등도 많고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의 환란, 곤욕을 보면서 사실은 총독이라면 얼마든지 자기 정치력을 이거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선택한 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근거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이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던 걸 봅니다. 자, 5절에 보면 긍휼히 베푸시는 분, 긍휼히 하나님이죠. 9절에 보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11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케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거든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긍휼의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자, 금요일 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페르시아의 국룰 자체가 뭡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간다는가 죽임을 당했고요. 왕의 신하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그러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에스더도 사실은 유다 민족을 죽인다고 할 때 모르드게가 너 빨리 왕에게 나가서 구하라. 이 나라 구해달라고 이 민족 구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안 됩니다. 내가 30일 동안 왕이 안 불러도 어떻게 나갑니까? 왕이 그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못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너 잠잠하면 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런데 너와 내 가족은 죽을 것이다. 그때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럼 당신들 사람들 다 모아서 유다 민족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내 신녀와 함께 3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어때요? 뿅 가요. 아리따거든요. 그러니 이게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금규를 내미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 무슨 소원이 있느냐? 내가 나라 절반이라 주겠다. 이게 왕이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뭔 문제 있네. 너 내가 안 불렀는데 왜 나왔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이 왕이 딱 봤을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대부분 어떤 생각해요? 아, 이놈이 나를 제거하려고 뭔가 음흉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러고 죽이거든요. 근데 딱 얼굴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 분명히 너 마음에 근심이 있어.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왕이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러니까요 제가 이래서 이렇습니다가 안 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왕이 내가 너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사이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했을까? 내용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좀 상상을 한다면 지금 본문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나중에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 지금 백성을 향한 민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왕에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 왕이 수용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왕이 수용해 줍니다. 때마침 왕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곤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이 불탔습니다. 그러니 나 가서 저거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안 먹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라서 4장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기한하고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려요. 뭐라고 해요? 얘네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재건하면 얘네들이 조공도 안 바치고 세금도 안 바치고 이들이 반역할 겁니다. 그러니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스톱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은 어떤 사람? 반역하는 인간들. 이것들은 살아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의 묘가 있는 그 땅이 그 성에 불탔는데 내가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페르시아의 이게 이제 총독이고 술 맡은 관원장이다 보니까 왕들이 조상들의 묘에 되게 신경을 쓴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왕의 공감, 왕의 마음을 자극을 해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왕도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묘가 회파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러고 했더니 왕이 그렇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옆에 왕후가 있었다라는 거는 아마 그 왕후가 기록이 없지만 거들었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왕 우리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냐? 얼마나 슬프겠어. 좀 보냅시다. 아마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죠.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나를 보내시면 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데 자 2장 8절을 볼까요? 자 우리 자막에도 나옵니다. 우리 자막 준비했는데 2장 8절 보면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이 아삽에게 조서 내려달라는 거야. 어떤 조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삼림 감독 아삽은 어떤 사람이 왕의 뭐 왕궁을 짓든 뭐 별장을 짓든 어떤 건물을 질 때 이 나무를 베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가 그걸 왕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성벽을 짓 거고 문도 지어야 되고 살집도 해야 되는데 이 조서를 내려서 이거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해? 8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거 어디서 봤죠? 느헤미야 때도 저기 에스라 때도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고 스룹바벨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고 그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됐던 것처럼 오늘 또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근거로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대부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욕망, 내 의지를 구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끊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과 기도로 그가 균형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주셨다는 거죠. 천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성숙한 그리스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갖춰야 돼요.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만 강하면 어떨까요? 사람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을 비판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만약 기도만 강하면 어떨까요?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을 갖출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더 구체적으로 궁금할 때는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 주시면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한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하면 존 낙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존 낙스 분은 물론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인데 이분이 기도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런 말을 남겼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릎 위에 있는 한 나라가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존 낙스가 자기 집에 하루는 친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존 낙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낙스가 어디 갔나 했더니 마당 한가운데 얼굴을 땅에 대고 밤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의 이 영국의 메리 여왕, 이 메리 여왕은 별명이 피해 여왕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온갖 핍박을 했던 사람인데, 이 메리 여왕이 하루는 기독교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존 낙스가 이때에 밤을 지새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되어 가요. 그때 이 놀랍게도 기독교 학살 명령을 내렸던 것이 취소가 돼버리고 기독교인들이 풀려나게 되죠. 그때 이 메리 왕이 중병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갖던 메리 왕도 저 기도하는 저 한 사람 100만 명의 군대보다 두렵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능력 있고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유일한 비결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얼마나 많은 것들 보고 비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나의 죄, 에스라도 나의 죄로 고백하고 오히려 그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그 기도만이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돌이키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 규례와 율례를 지켜가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천대까지 이행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역사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삶에 끊임없는 수많은 고난들, 시련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셔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존 낙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0만 군대보다 두렵다라고 했던 그 여왕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